네, 영국 또 미국, 이탈리아 하면은 세계에서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나라들에서 그 2012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나라의 청년들, 그러니까 16세에서 그 34세의 청년들 중에 30% 가까이가 문해력이 아주 낮은 수준,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에 이탈리아, 영국, 그 미국의 그 청년들의 10명 중에 3명은 30% 가까이는 문해력이 초등학교 그 저학년 수준에 머물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는 한 5%, 4.97%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지금은 우리나라 또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상 자료들을 많이 보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렇게 어떤 글을 읽고도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 그러니까 거짓 가짜 뉴스를 보고도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 광고성 기사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걸 뭔가 구입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글을 잘 읽으려면 여러 가지 지식과 또 어떤 스킬이 필요합니다. 잘 읽으려면 우선 어휘력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또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저자가 글을 쓰고 있는 어떤 논리적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서를 하는 것도 글을 쓰는 것처럼 굉장히 능동적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독서가 되는 게 아니고 저자가 글을 쓰는 것만큼이나 독자들도 능동적으로 그 글에 참여하면서 그 내용들을 파악해야만 제대로 된 그 이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위기철이라고 하는 작가가 논리야 놀자, 반갑다 논리, 무슨 또 고맙다 논리 뭐 이런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런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썼던 건데, 뭐 대학에서 논술 시험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책들이 초등학생들에게도 많이 읽히고 부모들에게도 읽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으면 또 그 논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 글의 진위를 알 수도 없고 그 글이 뭘 말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 논리학은 인간 지식 활동에 관련된 특정한 종류의 원리들을 분석하고 명제화하는 것이고 이를 체계화하는 학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추론의 형식의 원리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연역법, 귀납법 이런 것들도 다 논리적인 규결 속에서 파악하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어떤 추론, 그리고 부적절한 추론을 이렇게 갈라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논리학을 통해서 이게 정당한 건지 또 정당하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발견해내고 또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논리학은 온갖 방식으로 우리가 추론하거나 토론하거나 논쟁하고 소통하기 위한 실제적인 기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논리학은 다른 사람들이 추론한 것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법칙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보는 이 본문들이 그 논리를 잘못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잘못된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중하지 못한 주석가들은 2장에서 로마서 2장의 주석상의 소용돌이들이 지나갔으므로 3장 21절에 신학적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순풍에 돛단 듯이 항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까지도 막 엄청난 그 신학적 논쟁들이 막 있어가지고 이게 맞나 저거 맞나 막 이렇게 따져서 왔는데 이제 3장 21절에 또 이제 큰 폭풍이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수월할 거다. 이제 순풍에 돛단 듯이 쫙 그 본문을 풀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장 1절로 그러다가 3장 1절로 8절에 그 8절이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문단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고데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에 그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헤치고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3장 21절까지 갈 때까지는 그냥 쫙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주석가들도 완전히 그 노가다입니다. 계속 찾아서 자료 찾아서 보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또 다른 사람들이 쓴 책들도 다 갖다가 비교해보고 이 견해가 맞나 저 견해가 맞나 막 하면 이렇게 하는 그 작업들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쉽게 지나갈 줄 알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주석을 누군가 출판사에서 주석을 요청을 한다 그러면 기한을 정해줘요. 1년 정도면 쓰겠죠. 로마서에 대한 주석 1년 안에 써주기로 하고 출판 계약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쭉쭉 해 나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출판사에 좀 더 기다려줘요. 뭐 그냥 딱 정해진 기간에 못했더라도 좀 더 기간을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바쁘면 그걸 못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학자들도 안식년 기간 동안에 그 평소에 자기가 늘 강의했어도 그걸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이제 안식년 기간 동안에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주석으로 이렇게 출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한 것을 어떻게 보면 보통 강의를 이렇게 신학교에서 준비하다 보면 각 줄을 잘 안 달 때가 있어요. 줄을 잘 안 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출판을 했는데 그게 이제 또 뭐 걸렸다고 해가지고 책들 다 수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저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장 1절로 8절 로마서 3장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면서 또 가장 어려운 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굉장히 난해하기로 유명한 본문인데 로이 존스 목사의 말한 대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의 논리를 바르게 추적하고 들어가면 거기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도가 말하는 그 논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잘 모르고 들어가면 앞에서 이 말했다, 저쪽에서 저 말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지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를 해석하는 4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관점을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본문을 보다 보니까 본문 자체에 주어지고 있는 그런 증거들을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는데, 어쨌든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집중해서 또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는 1장 16절로 17절에서 주제가 선언됐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던 그 주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가 나타나는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주제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이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십자가의 그 구원만이 유일한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장 21절 이하에서 굉장히 이제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 있고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도덕가든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심판 아래 있다,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근데 이제 3장 21절 이하에서 이제 새로운 대전환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 전환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 것처럼 1장 1절로 18절까지 1장 18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죄들을 쭉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2장 1절로 그 16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도덕주의자들의 죄를 같이 다루고 있고, 2장 17절 이하 29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를 쭉 선언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쭉 따라 나오다 보면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그럼 아무런 그 특권이 없다는 건가, 유익이 없었다는 건가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이 지금 1절로
8절까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3장 1절로 8절은 앞서 2장 그 16절 이하에 17절 이하에서 주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 그러니까 2장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를 보면서,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고 언약의 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아무 효력이 없는 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9절로 10절에서는 그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실상을 다시금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3장 11절로 18절에서는 구약성경 전체를 인용하면서 그걸 예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증의 근거로 19절로 20절, 3장 19절로 20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그 19장에서 나와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 또는 지금 3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탁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율법 준수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지도 아니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 그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죄의 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그러니까 인간이 순종하려고 하고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깨달을 뿐이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 앞에 모든 인간은 입을 막을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사망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도 없고 구조의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단계까지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탁월하게 그 일들을 밀어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인간의 절망과 탄식이 쏟아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3장 2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서 대반전이 시작돼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영원한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3장 21절로 26절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묘사해주고 칭의의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3장 27절부터 31절까지는 유대인들의 비판자들에 대항해서 다시 한번 이신칭의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리고 4장에 가서 그 예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칭의의 교리를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의 그림을 한번 가지고서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3장 그 1절로 8절의 논리 구조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논리 구조를 모르게 되면 이제 계속 그 바울이 딴 얘기한 것처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은 부지런한 독자들을 향해서 함정이 많다, 함정이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은 우리의 모든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이렇게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연구하고 찾아보고, 또 우리가 못하는 것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읽고 확고한 토대도 없이 그냥 어떤 결론을 끌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난주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한 3분의 그 설교자들의 설교들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은 아예 정말 솔직해요. 이분은 너무 어렵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시면서 설교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가버려요.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만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의 중심에 도달하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너무 그냥 이렇게 스치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가 버려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취급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성도들은 이런 논리적인 얘기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다.
여기서 전제를 출발을 해요. 이게 이제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설교는 불붙는 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가 논리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논리를 잘 찾아서 또한 전할 때도 논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걸 다 그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당히 쉽게 이렇게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설교를 보면 그 설교 자체에도 논리가 모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뭐 상도들이 뭐 수준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에서 주어지고 있는 그 원리들을 잘 찾아서 이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어렵다면 한 번 더, 두 번 더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보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이렇게 본문을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연구하게 되면 또 설교하게 되면 연구하는 사람이나 청중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약해요. 그래서 막상 어떤 어려움이 겪게 되면 말씀으로 인한 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예전의 방식대로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당황하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성경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경의 저자가 왜 이런 문제들을 그런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어떤 제기되고 있는 어떤 난제들을 검토하고 또 연구해서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확정한 후에 그 진리의 토대 위에서 분명하게 어떤 사상적 토대를 놓아가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잘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우리의 체력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2장까지 논리에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입장에 있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계시가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일반 계시가 주어져 있고 양심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동등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사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바울에게 예상되는 그 질문은 유대인들에게 그럼 유대인의 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네 라고 답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반대로 얘기해요. 아니다. 무슨 소리냐. 범사에 모든 곳에서 유익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 내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 잘못된 추론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잘 보면 그 3장 1절로 8절에서는 그 두 개의 수사학적 의문문으로 이루어진 4개의 세트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각 주에다가 여러분 그 주보에다가 제가 그거 올려놨는데요. 롱네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분석을 잘 해놔서 제가 여러분 도움되기 위해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거 올려놨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말고 거기 질문마다 어떤 함의된 전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이런 전제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했구나.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디아트립의 방식으로 어떤 가상의 어떤 인물이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을 대응하면서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디아트립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수사학적 방법을 사용하면서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의미를 잘 더 깨달아서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질문마다 함의된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를 보면서 질문을 보고 질문에 제시된 그 답을 또 보면은 그 내용이 더 풍성하게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세트 1번 보세요. 그러니까 3장 1절과 2절 오늘 우리가 볼 건데요. 암시된 전제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모두 인종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또 인종에 상관없이 그들이 받은 계시에 부합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공정하게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그 까닭은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물은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장 전반부와 또 후반부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다 함축하고 요약한 그 전제 위에서 그럼 유대인 남이 무엇이뇨?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죠? 할례의 유익이 뭐냐라는 말이 왜 그런 질문을 나왔을까를 먼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것은 후반부에 2장 17절로 29절에 있었던 그 기록한 것들을 함축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각각의 세트마다 질문이 2개씩 나오고 전제가 있고 답변이 하나 나오는 거죠. 분명하죠? 그런즉 유대인이 나의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나오고 답은 범사에 많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따 보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 신탁이에요. 신탁. 그래서 이제 로기아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 그 내용이에요. 이따 가서 볼게요. 그 다음 세트 2번째 보세요. 3절과 4절에 나타난 건데 암시된 전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신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의도된 결과 곧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자, 그럼 그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거냐? 응? 응?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피할 수 있느냐? 응? 라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은 참되시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제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또 세 번째 세트에 보면 3장 5절과 6절이에요. 암시된 전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저버린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더 큰 확장의 표현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의롭지 못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다면 우리가 무슨 말하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의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그 질문을 예상하고 결코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나가는 거죠. 네 번째 세트에서는 암시된 전제가 하나님은 그 백성의 저버림심과 불충함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또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된 전제 가운데에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다면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하면서 예상되는 모든 가능한 질문들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이 질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신용의 기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신용의 기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과연 믿을만 하신 분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실함, 그죠? 계속 신실함, 의로움, 정의, 신용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절과 2절을 보고 다음 주부터 3절 대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첫 번째 1절에 대한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라고 했을 때 이 디아트립의 방식으로 가상의 유대인들을 두고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바울 자신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면서 막 두들겨 치면서 저것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그냥 모독하는 자다. 신성 모독하는 자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잔멸하고자 할 때에 바울이 가졌던 세계관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왔던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서 복음을 더 분명하게 선언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뭐라 그럴까, 바울 또는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가르침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터무니없이 침해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지금 유대인들이 가진 모든 특권을 다 동원해도 구원은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이점이 없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할례와 율법의 의미가 없다면 그들이 가진 구약 성경 또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인가? 왜냐하면 구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택하시고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질문은 이미 2장 25절에서 할례를 행한즉,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효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은즉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추론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논리적 방식을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내 말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내 말을 오해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이 자동적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 충분히 되죠? 예. 자,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신들을 자동으로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럼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냐? 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가진 것은 다 유효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좋은 것인데 너희들이 그 속에서 잘못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고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지위를 상대화해 버렸던 것은 단지 어떤 뭐랄까 그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 방법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끌어 가기 위한 좀 사전 단계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들이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특권들 때문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요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더 부각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의 논리를 잘못 사용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회심하기 전에 또 자기였고 그리고 회심 후에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났던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오해를 보면서 이렇게 전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설교자들과 신학자들 또한 로마서 3장의 논리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2장의 논지를 표면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고 할례가 전혀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할례든 무할례든 다 동일하다라고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다라고 할 것 같은데 바울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절의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답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은 계속 바울이 유대인의 특권이 계속해서 존속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그가 유대인으로 갖고 있는 편견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편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주장한 그 2장에서 주장한 그 내용들을 잘 보면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가진 특권이 심판에서 유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경건치 않은 거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서 쫓아 나온다.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건 대전제예요. 그것이 3장 20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8절의 내용.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그런 특권을 받았다면 경건해야 되고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굉장히 나는 어려서부터 항상 우등생, 모범생, 예전에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성적표에 그냥 다수 그리고 밑에 항상 좋은 말만 규범적이고 친구를 잘 도와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배려하고 막 이런 말만 다 쓰여져 있는 그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석 맨날 하고 친구하고 잘 싸움 뭐 이런 게 쓰여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똑같다, 똑같이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면 공부 못한 사람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불공평해요. 어디 그럴 게 있어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심정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다니 말이 됩니까?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뭐고 유대인의 특권이 뭐냐라고 지금 바울에게 묻고 있는 그 상황을 설정해서 그 다음 주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소유하고 있는 거 좋고 할례 제도를 부정한 것도 아니고 다 좋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희가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고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구원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역설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점을 나열하는 대신에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있다, 많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해. 범사에 많다. 모든 것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그 9장 4절과 5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의 특권들을 얘기해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광야에서 먹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예수님마저도, 그리스도마저도 유대인이다,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특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게 많은지. 그러면서 첫 번째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게는 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범사에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유익을 받았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이점이 있고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한 종교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러나 이러한 특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을 특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나타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임이겠어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았으니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야만 하는 거고, 하나님 언약 백성답게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7절로 29절에서 본 것처럼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유대인에게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고 잘못된 추론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표나 제도를 멸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를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불순종하면서도 자신들의 구원이 보장되었을 거다라고 잘못된 추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적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논리적인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언약적 구속사를 통해서 바르게 그 논리적 적용을 하는데, 연결을 하는데, 첫째는 우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먼저는 사실은, 우선 사실은 이라는 말인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9장 4절과 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 그 모든 것들, 그런 모든 특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특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맡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 표현이 바울 서신에서는 여기서 한 번만 사용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4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로기아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신탁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봤잖아요.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가서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라 그러잖아요. 그대로 했죠.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탁이에요. 근데 고대에는 뭐 요새 무슨 대통령실에 어디 옮기는데 무슨 누가 뭐 관여했니 어쨌니 막 그러는데, 그 옛날에 그 고대에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점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동서양은 물론하고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헬라에서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점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이 점치는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오늘처럼 무당처럼 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공식 신전이 있잖아요. 그죠? 신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치 이사야가 랍사게의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이사야에게 가서 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줘서 가서 이렇게 알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이란 하나님께서 신이 그 어떤 사람에게 통해서 인간의 어떤 물음이나 장래의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로클 오브 갓,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인 거죠. 맡겨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교에서 보통 이제 이방 세계에서 사용될 때는 통치자들이 신전에 어떤 사람 특사를 보내요. 그죠? 뭔가 이제 재물을 또 많이 보내가지고 특사를 이렇게 보내면 그 특사가 이제 가서 거기 성전 제사장이나 이런 신전에 있는 그 우두머리에게 그걸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어떤 신탁을 받아오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여기서 바울이 이제 왜 그러면 성경이라고 뒤에 가서는 계속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성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신탁이라는 말을 썼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받았다. 범사에 유익한데 너희들이 성경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을 굳이 왜 이렇게 신탁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는 이 신탁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탁을 맡았다라고 했을 때 신탁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맡았다라고 한 것도 한편에서는 보면 그들은 율법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소유했다 그러면 자기가 율법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을 맡은 것은 율법의 종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을 받았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탁을 받았으면 그 신탁을 자기가 따라서 살고 그 신탁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하고 연결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천하가 다 하나님께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 백성들에게 그 사명을 위임해 준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우리에게 복과 유익을 누리도록 한 것이지만 그 복은, 그 말씀은, 그 신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개토화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수문처럼 흘러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신탁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에게 맡긴 것처럼 그들 또한 그 맡긴 사명을 신실하게 행했어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꿈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탁이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2절의 의미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8절도 아마 그 바울이 염두에 두면서 이 말을 했을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4장 8절에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법을 주시고 언약의 법을 따라 살 때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시편 147편 19절과 20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그 특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유례와 균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탁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야말로 가장 큰 특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신탁을 따라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구약의 선지자, 신탁을 받은 사람은 우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탁을 자기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 옷 입는 것 자체도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또 에스겔, 그냥 옷 입는 거, 먹는 거, 생활하는 것 자체가 다 그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막 메시지로서 주어져 있어요. 맡겨진 신탁을 내가 살지 않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면, 앞서 너희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자 하느냐? 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우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많은 유익 중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유익이 가장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언약을 이해할 수 있고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신탁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전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가졌다라는 그 자체로서 자기들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다 됐다라고 여기게 된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요. 또 더 넓게는 우리에게까지 확장한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본 것보다도 구약 성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특권이고 이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탁을 따라 살지 않았고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이 되는 것도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큰 특권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맡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큰 특권인데 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봅시다.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된다. 물질적인 풍요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만나도 필요하지만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추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내가 교만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네, 요즘 전 지구적으로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죠. 열대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뭐 어느 도시는 뭐 47도, 50도 올라갔다 하고 또 어떤 데는 바닷물 온도가 38도가 넘는다 하고 그래서 막 산호가 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상기후가 왔다. 그래서 뭐 북극의 빙하가 녹고 남극의 빙하가 녹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 뭐 큰일 났다라고 지금 다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학적인 해석을 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불로 사를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다면 노아의 홍수 심판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되고 노아의 심판이 홍수 심판이 말씀으로 된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이렇게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불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간수되고 있는 그 말씀이 더 이상 이 세상을 보존하지 않을 때 심판의 불이 등장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부재가 심판의 불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불은 창조와 보존의 말씀이 부재할 때 나타난 아주 극명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말씀을 조롱하는 태도는 최후의 이 불의 심판을 불러오는 전조 증상이라고 할 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고통도 덜어주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자체로 세상을 보존한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거였는데 그 없어서 결국은 다 불로 탄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이 불의 심판을 늦추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말씀을 잘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정욕대로 살다가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겁니다. 어디가 뭔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말씀의 그 중차대한 의미를 깨닫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느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그 속에서 어느 누구도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들 참으로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나가지만 복음을 모르고 일반 은혜적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메마르게 그냥 도덕주의적인 건조한 도덕주의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의 사역을 얻고자 하지만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개혁교회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 말씀의 양식이 풍성하게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공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식상해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에 심각한 병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의 언약과 제도들이 많은 이점이 있다, 범사에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새 언약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는 더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성례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진 특권과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유대인의 오류보다도 더 큰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을 좋아하고 그 의미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언약적 특권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고 언약적 책임을 회피한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약과 구약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가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더 길고 TV를 보는 시간이 더 길다면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 각주에 보면 하나님 말씀, 복음 강서를 늘 복습하고 또 듣고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언약의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온 세상까지 전하라고 우리가 사명을 맡았어요. 신탁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신탁을 받은 자답게 신탁에 바르게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일상의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이해되기 위해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의 입이 아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반역적인 피조물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부모들이 유아들에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혓짤배기 소리로 말씀한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부분도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준에서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미약한 역량에 맞추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 맡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소유한 것은 그저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거나 성경을 펼쳐 놓으면 잡기가 안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우리의 사상을 정립하고 세계관을 정립하고 살도록 주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몇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리 얘기하지 말자. 교리는 연합이 아니라 분열을 야기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든지 그냥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성경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심하면 됐지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새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먹히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언약의 자녀로서 유대인들처럼 특권을 받았습니다. 믿는 부모 아래서 양육을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보다 더 큰 특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임무 또한 막중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훗날 하나님께 은혜 주심으로 회개하고 복을 누리게 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님께서 그리스도인이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 진리라는 본을 보여주었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고상하고 복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부모를 통해서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쓴 글에서 발췌해 왔는데요. 사안의 진위 여부에 당신의 생사를 걸지 않는 한 당신이 그것을 정말 믿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중요성,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생사를 걸지 않는 한 그것이 당신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예, 줄을 상자 묶는 데 사용하는 정도라면 그게 튼튼하고 강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쉬운 거죠. 그러나 그 줄로 낭떠러지를 매달려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줄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정도. 요새 무슨 뭐 짚 라인인가요? 줄 하나에 매가지고 쭉 어디 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동수단? 건너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한 번도 타보지를 않아서, 예. 그거에 조금 더 위험한 거겠네요. 그죠? 이거죠. 네 명서 쭉 타고 가는 게 뭐예요? 네, 케이블카를 조금 더 이렇게 단순화 시켜놓은 거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줄을 타고 내가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줄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얼마나 많이 확인해 보겠어요. 그죠? 막 한번 해볼 거 아니에요. 뭐 나무에다 묶어놓고 막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온갖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이 진짜고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상자 묶는 것처럼 대충 이렇게 묶어놓고 이거 믿을만해. 이 정도는 뭐 30kg짜리 상자 하나 들고 갈 수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걸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하고 대충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고백하려면 생사를 걸어야 돼요. 정말 그렇게 되려면 그 믿음의 확신은 줄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를 논리적인 근거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죠. 불확실한 추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가면은 우리 인생 나중에 가서 되돌릴 수도 없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데 순교적인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고 진리 안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진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충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믿으면 그건 토대가 약한 거죠. 말씀을 공부해도 실천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해도 설득력이 없는 거죠. 예,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설교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생사를 걸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 말씀이 주는 복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자, 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과 나란히 걸으면서 보다 천천히 그리고 계속 나아가라. 성경은 당신의 연약함을 배척하지 않으며 마치 엄마처럼 당신의 걸음에 맞춰준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만한 자를 그 순고함으로 조롱하고 경청하는 자는 그 심원함에 대한 경외심으로 채워주고 성숙한 자는 그 진실함으로 먹이며 어린 자를 자상함으로 양육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신탁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다 이해해줘요. 기다려줘요.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세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면 그건 우리의 문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리도록 함이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경륜에 참여하고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신탁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도 범사의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특권이고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공부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면은 주어진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게으른 자는 상에 모든 걸 다 차려졌는데도 숟가락 올리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못해요. 그죠? 예. 우리의 한계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심원함의 경외함 속으로 우리는 채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함 속에서 더 견고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교회는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신명기 말씀처럼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사람의 차이도 딱 두 가지예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에 근거해서 사상을 펼쳐나가는 사람, 말씀 없이 자기 사상을 펼쳐나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과 죽음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죠? 맡겨져 있어요. 엄청난 특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으르다면 그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 말한 것처럼 생명 걸고 공부 한번 해봅시다. 그죠? 생명을 걸고 공부 한번 해봐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다 빼고 졸려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다 이해해요.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해해요. 근데 조금 더 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맡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신탁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범사에 모든 유익을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종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시고 새롭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 때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 하늘의 복을 이미 받고 또 그 속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맡은 자가 충성하지 아니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서 잘못된 추론과 거짓된 방식으로 그 말씀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고 저주스러운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 삶이 진종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참되게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 순교의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